선생님이 이제 새빛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나이쯤 되면 하나님 마음을 참 빨리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온 친구들은요, 가지각색의 이유로 왔을 것 같아요. 아까 엄진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셨는데, 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리고 스텝이든, 또 선생님이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새빛나 자체를 한 공동체로 보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빛나를 위해서 드려졌던 모든 것들,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드려졌던 모든 물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드렸던 시간들, 또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놀러 갈 시간인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받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지 다 각자 다르죠. 아까도 보니까 10분 동안 3번, 4번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한 친구는 도망갔어요.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하다 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지금 또 게임 다 끊지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각자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와서 함께하고 있는 이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길 잘했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기에 나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죠. 중요한 것은 4번이에요? 역시 맞습니다. 낮자는 4번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인격체를 생각해야죠. 나라는, I라는, 또 my라는 그 의미로 나라는 이제 숫자는 3번 나오는데, 선생님의 하나님 말고요, 엄마의 하나님 말고요, 요한이라 도마나 바울이나 그 하나님 말고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성의의 주, 성의의 하나님 할 건데 자기 이름 넣어서 해봐요. 시작. 성의의 주, 성의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갈 건데, 자, 넘겨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도전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질문을 할 때 내 것이 된다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았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야. 또 밑에 뭐라고 써있어?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 이거는 위대한 천재들이 했던 말이에요. 선생님의 말이 아니야.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너무 선생님 충격이었어.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었거든요. 천재들은 이 질문을 잘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찾아서 인류가 존경하는 천재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질문,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것이 된다고? 내 것이 된다고. 이제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어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선생님이 참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정답만 알려주기 바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많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 각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였는데 선생님은 항상 답을 가르쳐주기 바빴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건 답을 알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정말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할 수 있지? 다음 넘겨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거를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으로? 누가 얘기해줘서? 막연히 느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보이지 않는 것. 자, 여기 공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죠? 질문을 가진 사람이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비닐봉투를 이렇게 해서 보면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으니까 가득 찬 거야. 그렇게 답을 찾은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할까, 얘들아? 증인으로. 정답이죠, 사실은. 정답이지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자, 이 질문을 나는 곰곰이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손 내려보세요. 자,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선생님이 이번에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다른 친구들하고. 자, 넘겨주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보면 약속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오늘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정말 깊이 해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부활하셨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알고 싶어서 진짜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야? 어떻게 부활했지?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지? 부활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지? 이걸 직접 고민해 본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하자면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 질문을 내 스스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단언컨대.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거 궁금한 적이 있었나? 내 스스로? 누가 하도 얘기해 주니까, 엄마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 주니까, 어떤 친구한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너 어떻게 믿게 돼서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엄마의 예수님이죠. 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앞에 이따가 너희들 춤도 열심히 출 거고 다 할 거야. 물론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셔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부활이 도대체 어떤 거지? 이걸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스스로 누가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거는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말이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친구들한테 했거든요. 두 사람의 간증을 보여줄 거예요. 이 친구들도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그냥 넘기고 있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주승리 여기 친구가 있을 텐데 부활이란 그 제목으로 이제 썼어요. 근데 여기 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나는 5살에 예수님을 알았고 쭉 이제 엄청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도 했던 거 알아요. 근데 2025년도 3월부터 전적으로 믿으려고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도 귀하죠. 근데 부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던 그 부활이 가장 걸림돌이었대. 자,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진다고 말은 했는데요. 딱 부활이 진짜인가 생각해 보니까 걸림돌이 딱 된 게 뭐냐면 부활은 비과학적이잖아.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비상사태가 된 거야. 모든 이론, 모든 사건은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잖아. 어떻게 믿어 그거를? 여러분 과학은 너무 유익하고 너무 중요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만물의 주인 과학을 만드신 분이 내 마음에서는 과학에 눌리고 있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친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친구인데 부활을 딱 집중하려고 보니까 부활이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이 친구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과학으로 짓눌리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나는 밤마다 기도를 해서 예수님과 부활을 알아내고 있다. 기도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뭐라고 써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친구는 조만간에 예수님 만날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날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정말 알고 싶어서 고민하는, 그리고 내가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날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음 친구 건데요. 박드림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이 진짜인지 각자 고민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계속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솔직해요. 원래부터 부활을 안 믿는다고 했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걔네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만났고 교회에서 태어나서 계속 모태신앙이었던 아이예요. 근데 나는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 왜 믿지 않았냐면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게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 넘겨주세요.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상해봤지만 절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부활은 당연한 거야. 부활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부활 사건을 생각해보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친구는 아주 솔직했어요. 그래서 계속 부활에 대한 자료를 찾고 일주일 동안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넘겨보세요. 근데 이제 뭐에서 조금 마음이 열렸냐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열렸어. 사실일 수도 있겠네? 이 사람들이 전한 걸 보니까. 그래서 도마가 이제 도마를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도마는 그걸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도마는 그걸 믿을 수 없고 도마의 말은 내가 직접 봐야만,
볼 뿐만 아니라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 직접 만져보라고 하면서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제 하셨는데,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꼭 누구와 같았대? 도마와 같았대. 그러니까 너무 의심하고 있으니까 들이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제 날 믿어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도마를 만난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 그 순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졌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적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것 같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얘는. 신이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얘는 그걸 알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요, 오늘부터 고민해야 돼요, 진짜로. 학년이 상관없어요. 중학생도 상관없고 고등학생도 상관없고 초등학교 1학년도 상관없어. 고민해야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질문을 가져보라고 스스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참 높이 평가하잖아요. 정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3살, 4살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을 자, 갓난쟁이한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라 그러면 떠먹을 수 있나요? 돌잡이한테 또 6개월 된 아이한테 밥 떠먹으라면 떠먹을 수 있어요? 네라고 하는 사람은 너 그랬나 보다. 신도 일세. 그런데요, 그때는 엄마가 다 떠먹여 주죠. 근데 6살, 7살 됐는데 숟가락질을 못해. 그때는 엄마가 뭐라 그래? 걱정,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혼자 못 떠먹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서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애기 때는 부모님이 떠먹여주고 선생님들이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됐잖아. 생각해야만 할 때가 됐잖아요.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다 같이 인격적이시다. 아멘? 우리의 인격도 그 하나님의 인격에 맞춰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맨날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그게 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지.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1학년부터 지금 중학교까지 다 있는데, 여러분은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인격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넘겨봅시다. 이 사람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그 와이프와 자녀들이 와 있습니다. 2000년대 어느 형제의 고민은 뭐냐 하면 10년 동안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나는 도마도 아닌데 예수님 부활한 걸 나는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청년이야.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어, 없어? 왜? 타임머신 타고 가면 될까? 만질 수가 없어. 근데 끝도 없이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거야. 이 사람 고민은 하고 있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근데 고민하다가 안 뚫리는 게, 아까 승리가 비과학적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 있었고, 아까 드림이가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여기에 걸려 있었던 것처럼 이 형제는 자기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은 해결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방법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도마의 고민이 있었어. 도마의 고민은 뭐였을까? 제자들은 다 난리가 났어. 야! 우리랑 같이 살았던 예수님이 야! 살아나셨어! 난리가 났겠죠? 베드로, 요한, 마태, 그 사람들 다 난리가 났겠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어. 우리가 숨어 있는데 막 뚫고 들어오셨어. 그리고 생선도 드셨어. 막 얘기하는데 도마는 뭐라 그래?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난 못 믿겠다 한 거야. 여러분, 도마의 고민이 정상적인 것 같아? 아니면 의심 많은 도마인 것 같아?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든요. 우리가 되게 교만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조금 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12제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만에 여러분, 이 12제자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었어요. 훨씬 더 용감했고,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좋아했어요, 우리보다.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자, 넘겨보세요. 도마가 왜 이걸 못 믿었냐면요. 예언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사람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면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거든, 도마는.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몸이 죽었는데 썩지 않고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를 보여줘야 돼. 아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얘기했죠. 물론 정답 부활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 생각을 못 하잖아?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영원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그냥 살아났다 죽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몸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실존, 영원한 그 실존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보여줘야만 그게 이사야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예언대로 메시아, 여인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그 메시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시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마 입장에서는 얘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우리랑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냐고. 도마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을 붙여놔서 그렇지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야.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땠어? 도마에게 어떻게 했어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 보여줬죠. 아까 2000년대에 살았던 그 청년은 예수님을 만졌을까 못 만졌을까? 못 만졌죠. 자, 또 넘겨볼게요. 어떻게 믿게 됐나 이따 알려줄 거예요.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끔찍한 사람이었어. 너무나 똑똑했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유망한 사람이었어. 1년에 딱 한 명 뽑아. 유대인 청년 중에서 남자 중에 딱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가말리엘의 후손으로 키우는 거야. 후생으로 키우는 거야. 뭐 하버드대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요. 아주. 그리고 스테반 죽이면서 아주 마땅하게 여기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 살기가 뭔지 알죠? 사람 죽일 사람이 딱 지나가면 사람 죽이는 이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땅히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으러. 예수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한패야. 예수님 죽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살기 등등해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자, 제자들 봅시다. 이제 제자들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넘게 생활했고 지구상, 역사상 최고의 설교를 들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구상 최고로 기적을 많이 받고 또 기적을 직접 행하기도 했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고 숨어버렸고 꽁꽁 숨었어요. 예수님 부활체, 식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하는데 아까 이따 나오겠지만 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훔쳐가냐고, 어떻게 무서워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어요. 자, 넘겨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요. 자,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 500형, 여기 우리 200명 가까이 있는데, 200년 넘게 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봤어요. 야고보, 또 모든 사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난을 겪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개라도 겪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개라도 겪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 40에 하나 가만매. 40에 하나 가만매 몇 대? 39대야. 그쵸? 뺄셈 안 되나? 39대를 5번 맞았어요. 여러분, 왜 39대를 때리는지 알아요? 딱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더 때리면 죽으니까. 그걸 5번이나 맞았어.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니까 나 이거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3번 태장, 태장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배에서 파서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증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는 게 어느 정도냐? 자지도 못해, 밥도 못 먹어, 목도 말라, 춥고 헐벗고.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난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하나라도 겪어본 사람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보통 이랬어요. 그리고 참수당했죠. 목 베어서 죽었다고, 바울은. 자, 넘겨주세요. 이제 12제자들의 순교 장면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봤고, 안 보여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당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고, 안드레,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장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마태는 창에 찔려 순교했고, 넘겨보세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관통해서 죽었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었고, 시몬은 톱으로 육신이 두동강 났고, 마띠아는 돌매질 당해서나 죽지 않아서 목 베어서 죽었고, 유다는 십자가형이 처해졌거나 활에 맞아 순교했다 그러고, 바울은 참수되었어요. 아까 그런 고난을 겪고,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부활을 갖고 고민할 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요, 난 똑같이 예수님 부활 알았어요. 저도 3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데 딱 차이가 있는 거야. 제자들하고 선생님하고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기뻐했는데 선생님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사람들 180도 완전히 삶이 바뀌었는데 선생님 바뀌지 않았어. 거기서 선생님 고민이 됐었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 말이에요. 다 알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부활 알고 있는 거 알고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과 이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얼마만큼 같으냐는 거야. 자,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 보면 나는 바울이고 저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하는 게 다 똑같은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분은 살아계시고 이분이 살아나신 걸 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의 죄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신 거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전파했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파하고 있는 거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다 같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같이 해봅시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을 바꿔서 나도 이같이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이 바로 이거였는데 나는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많이 들어서 아는 것 말고요. 정말로 한 번이라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정말 지금 살아계실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한 가지 좀 질문해 봅시다.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일까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되게 유치한 질문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고 살아 계시는 것을 봤기 때문이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죽어갔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도마는 8일 만에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죽도록 고민하다가 8일 만에 만났어. 사도 바울은 고민은 안 했지만 아주 악랄하게 살다가 한 1년 정도 후에 만났어. 부활하신 지. 아까 2000년대에 고민했던 형제는 2000년이 지나서 만났어. 왜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상을 주겠습니다. 왜 시간차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 다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원이.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셔서. 이한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자, 이름이 뭐지? 세연이 형아. 맞지? 아니야? 사촌형.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서, 그보다 더 단순한 답이 있어요. 동명이. 맞아요. 동명이 있다고 선생님 상을 주겠어요. 정답은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셔서 그 부활체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8일 후에도 1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3000년 후에도 이분은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하나님 아니고 바울의 주 아니고 도마의 주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생각해 본 사람만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넘겨보세요. 여기 부활은 자 마지막 영상 보고 끝낼 건데요. 부활은 과학을 초월하는 역사다. 아까 부활이 비과학적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걸려있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시오.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은 과학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은 다 같이, 여러분! 여러분! 부활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초과학이다. 초과학이다.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학은 딱 보이는 것만 하거든요. 과학은 딱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요것만 하거든요. 근데 부활은 그걸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이 벽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니까요. 이거는 과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부활은 역사다 영상 잠깐 볼 건데요. 한번 잠깐 보세요. 불 좀 꺼주세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날 수 있었고 1년 후에 바울에게 나타날 수 있었고 2000년 후에 그 믿음의 청년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느라고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생명을 다 바쳐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하나님 관심도 갖지 않았었고 들려주는 것도 다 듣지 못해서 마음에서 거부하던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증언했던 모든 증인들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